사람이 생존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장하고 활동을 하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할 일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정기적으로 음식을 먹는 일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여러 많은 일들,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음식을 섭취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건강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까지도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오늘 읽어드린 말씀 그리고 3절 말씀은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많은 일들을 하고 선을 행하고 또는 악을 행하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음식을 먹는 것에다가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합니다. 먼저 불의를 먹을 거리로 삼지 말라 말씀을 합니다. 1절 말씀에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 세상에는 분명히 남을 해치는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 그리고 심지어는 나라에까지 피해를 입히는 악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이 말은 여러 많은 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을 행하는 자를 대적하는 일을 우선적으로 가리킵니다. 이 일은 사람이 행하는 많은 악행 가운데서도 가장 큰 불의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이런 사람들이 가장 악한 사람이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죄를 밥 먹듯 합니다. 먹어서 안 될 것을 함부로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신 분들은 다 경험했을 일입니다. 어린아이들은 보면은 아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손에 집히는 대로 입으로 가져갑니다. 더러운 건지 위험한 건지 아니면 자기에게 어떤 손해가 오고 부모가 얼마나 놀랄 일이냐 전혀 신경을 쓰지를 않습니다. 그냥 손에 닿는 대로 손에 쥐는 대로 입으로 가져가고 삼킵니다. 매우 위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살펴야 합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있는 지혜를 가진 어른들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분별력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은 먹을 것 또는 먹어서 안 될 것 잘 분별을 하고 잘 가립니다.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은 잘 가려서 먹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생각한다면 음식을 잘 분별을 해야 합니다. 술과 담배가 해로운 것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거기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필요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또 무심코 별것 아니겠지 또 이렇게 맛을 위해서 모르고 먹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트랜스 지방이라는 것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자연 상태의 액체로 된 기름을 식용유 같은 거 있죠. 이렇게 원래 짰을 때는 그런 모습인데 사람들이 보관상의 편의를 위해서 여기에다가 수소를 첨가해서 고체로 이렇게 만듭니다. 딱딱한 덩어리로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기름을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데 가정에서보다는 영업을 하는 식당에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 기름을 많이 섭취하면은 우리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텔레비전이나 신문에서 많이 다룬 얘기입니다. 제가 아주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정리를 해드립니다. 트랜스 지방을 많이 섭취하면은 우리 몸 속에서 나쁜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높이고 그리고 좋은 콜레스테롤의 수치를 낮춥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것을 오랜 기간 많이 섭취해서 몸에 쌓이게 되면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킵니다. 심근경색, 뇌졸중, 동맥경화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더 무서운 암과 당뇨를 일으킵니다.
트랜스 지방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느냐? 빵에 많이 들어있고 우리가 식당에서 사 먹는 튀김은 다 이 기름으로 튀깁니다. 그리고 어린애들이 많이 먹는 과자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문제는 이 기름을 사용하지 않으면 맛이 없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자튀김 햄버거집에 파는 그 감자를 그대로 썰어서 집에서 식용으로 한번 튀겨보세요. 그만큼 맛이 나지 않습니다. 트랜스 지방으로 튀긴 감자는 정말 중독성이 있을 정도로 참 먹고 싶을 정도로 맛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음식에다가 독을 넣어서 맛을 낸다는 말은 절대로 과장이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날 보면은 뉴스에서 문제가 되는 음식에 많이 들어있는 방부제, 발암물질, 인공색소, 그리고 잔류 농약, 심지어는 방사능 물질까지, 또 동물성 음식에 많이 남아있는 고기에, 우유에 남아있는 항생제, 계란에 남아있는 성장 호르몬제,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됩니다. 시대가 바뀌면서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즉석에서 해먹을 수 있는 음식을 인스턴트 음식이라고 합니다. 즉석에서 해먹는다. 대체로 3분 이상 조리 시간이 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빨리 해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패스트푸드라고 합니다. 빨리 먹을 수 있다. 패스트푸드, 우리가 생각을 하고 그것을 대할 때 그 패스트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왜 패스트입니까? 패스트, 빨리. 이건 많이 먹으면 빨리 죽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이런 음식들을 결국은 정크푸드라고 합니다. 쓰레기 음식이라는 뜻이죠. 많이 먹으면은 그 몸이 결국은 쓰레기가 되고 만다는 뜻입니다. 현재 오늘날 한국에서 우리가 먹는 식품의 70%는 수입한 식품들입니다. 아마 가장 많이 수출을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의 중국에서입니다. 중국산 채소 이런 것들이, 또 어류나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농약, 중금속 이런 것들입니다. 또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당장 먹기 좋고 입이 즐겁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설탕을 먹습니까? 텔레비전에서 한번 나온 실험을 봤습니다. 하루에 먹는 설탕의 양이 얼마냐? 우리가 모르고서는 그냥 먹습니다. 음식에 들어갔으니까.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거기에 입맛이 바뀌어 간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과거에는 음식에 별로 설탕을 치지 않고 먹었는데 이게 우리 모르는 사이에 습관이 되고 중독이 되니까 어느 날 갑자기 그만큼 설탕이 들어가지 않으면은 맛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상황에 오늘 우리가 이르렀습니다. 하루 먹는 설탕의 양을 진짜 설탕 그대로 접시에 담아서 보여주면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랍니다. 내가 모르는 가운데 이렇게 많은 설탕을 하루에 먹는가? 양을 보여주면은 그때서야 그렇게 많이 먹는 줄 알고 놀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아마 알면서 이렇게 건강을 해치면서까지 해로운 음식을 먹을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알고 먹든 모르고 먹든 우리 몸에 해를 끼치는 것은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그러면서도 건강을 지키기를 기대해서는 되지 않습니다. 마음이 먹는, 우리의 심령이 먹는 양식에 대해서, 음식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 도서관에 가면은 표가 이렇게 붙어 있죠. 책은 또는 독서는 마음의 양식이다. 분명히 보면은 영혼을 더럽게 하는 책이 있습니다. 영혼에 엄청난 해를 끼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오염시키고 오염시킨 그 정신, 그 마음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들을 그렇게 행동하게 만드니까 더 큰 문제입니다.
우리의 영혼을 맑게 해주는 책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은 나는 육의 양식뿐만 아니라 영의 양식에 있어서 얼마만큼 좋은 양식을 먹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가. 앞에서 우리가 육적으로 먹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좋은 음식이 있고 건강에 유익이 되는 음식이 있고 그렇지 못한 그리고 독이 되는 음식이 분명히 있다. 그때는 당장에 즐거울지는 모르지만은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 우리는 늘 우리의 눈에 우리의 귀에 특별히 마음의 양식을 받아들일 때에 안전장치를 잘 활용을 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45절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병이 있습니다. 집에서 병에 무엇이 들어있을 때 우리가 그것을 마시기 위해서 컵에다가 이렇게 기울여서 붓습니다. 생수를 많이 마시죠. 병을 따고 기울이면은 생수병에서는 생수가 나옵니다. 사이다를 마시기 위해서 병을 따고 병을 기울이면은 사이다가 나옵니다. 왜 거기서 물이 나오고 사이다가 나옵니까? 그 전에 그 병에다가 물을 넣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병에서는 그 전에 넣어 놓은 대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장에서 사이다를 넣었는데 집에서 따서 부어보니 물이더라.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평소에 읽고 듣고 본 것이 바로 내 마음에 차곡차곡 이렇게 집어넣는 행위입니다. 그것이 내 마음 속에 그대로 담겨 있다가 내가 이렇게 마치 병을 기울이는 것처럼 필요에 의해서 내어놓으려고 할 때의 말로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에서 본다면 내가 의식하는 중에 아니면 무의식 가운데에서 무엇을 집어넣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더러운 것을 집어넣었는데 거기서 깨끗한 것이 나올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절대로 불의를 그의 먹거리로 삼아서는 되지를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인 로젠달이라는 사람이 한 실험 결과가 알려져 있습니다. 쥐를 7마리씩 두 부리로 나누고 같은 우리에, 그러니까 조건이 똑같은 우리에다가 넣고 분리해서 그 다음에 똑같은 사료를 주어서 길렀습니다. 단 차이가 있다면은 한 우리의 쥐에게는 사료를 주면서 쓰다듬어 주면서 온갖 좋은 말, 사랑스러운 말을 사랑스러운 태도로 음성으로 이렇게 주면서 사료를 먹었습니다. 다른 우리의 쥐 7마리에게는 정반대로 했습니다. 사료를 주면서 먹는 동안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온갖 험악한 말을 다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석 달 뒤에 보니 두 집단의 쥐에게 엄청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사료를 주면서 쓰다듬어 주며 사랑스러운 말로 온갖 좋은 말을 한 쥐들은 털에 윤기가 나고 살이 찌고 매우 건강한 모습이었습니다. 움직임도 활발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사료를 주면서 사료는 똑같았지만은 온갖 험악한 말을 다 들은 쥐들은 발육도 좋지 않고 움직임도 뭔가 둔하고 그리고 성장도 제대로 되지를 않았습니다. 같은 조건에서 같은 먹이를 먹었지만은 어떤 말을 들었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다른 결과를 보였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심리를 잠언 4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며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며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심이니라. 여러분 놀랄 일이 아닙니다. 놀라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악한 사람들의 심리입니다. 하루라도 이렇게 남을 해치지 아니하면, 남을 쓰러뜨리지 아니하면, 남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히지 아니하면 억울하고 분해서 잠을 자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 늘 먹는 것이 마치 음식을 먹는 것처럼 불의의 떡을 먹으며 강포의 술을 마신다 말씀을 합니다. 마음을 잘못 써서 불의를 먹을 거리로 삼으면 이렇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를 짓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의 삶의 목적입니다. 살아가는 수단이요 방편이라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스바냐 3장 5절에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여러분,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그렇게 악한 말을 하면서 남을 해치고 그렇게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고도, 심지어는 사람을 죽이고도, 그리고 말로 엄청난 사람을 죽이면서도, 거짓말을 하면서도 모든 사람들이 볼 때 그게 거짓말인지 분명히 다 알 수 있는 말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이라고는 조금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분명히 말씀을 했죠. 불의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불의한 자에게 수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불의한 짓을 하고 죄를 짓고도 그게 불의한 것인 줄, 그리고 수치인 줄 전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불의를 먹을 거리로 삼는 사람들이 받는 심판을 먼저 2절 말씀에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바로 지금 여러분 밭에 뽑지 않은 무배추가 바로 이런 모양입니다. 추워지면 다 얼고 말라 시들어버리고 맙니다. 10절 말씀 보십시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네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불의를 행하는 사람들, 불의를 먹거리로 삼고 그것을 자신의 생활의 목적, 삶의 수단으로 삼고 죄를 짓는 것을 자기의 삶의 어떤 의지할 것으로 이익을 얻는 방편으로 삼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결국은 이러할 것이라. 두 번째 3절 말씀 봅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 거리로 삼을지어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우리의 먹거리로 삼고 살아라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을 우리의 먹거리로, 삶의 목적으로, 생존 수단으로, 또 삶의 방편으로 살아야 하는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야 하는가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아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셔서 이렇게 선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악을 행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안전함 가운데서 기쁨을 누리며 그 범위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우리가 늘 어디를 가든지, 시편 뒷부분에서 많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보호의 울타리 가운데서 살아간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맺은 언약을 성실하게 이행하면서 복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언약을 맺었습니다. 계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그 계약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그 계약을 맺은 하나님은 계약을 이행하는데 성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계약을 맺으시고 이행하는데 매우 신실한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을 신뢰하고 우리의 평생의 삶의 먹거리로 삼을 수 있습니다. 성실함은, 신실함은
하나님께서 계약을 맺으면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이 계약 모든 내용을 내가 신실하게 지키겠다. 자, 그래서 더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우리의 힘과 능력의 원천으로 삼는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위기, 어떤 환난을 만나도 낙심하지 않는 근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생존하고 일을 하고 그리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기 때문입니다. 시편 100편 5절에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대대로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봅시다. 그 반대의 경우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많은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신약, 구약이 옛날에 맺은 약속, 새롭게 맺은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약속을 이렇게 마치 계약서처럼, 문제는 계약서가 좀 두껍다는 사실입니다. 복잡고 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으면서도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중에도 이게 모두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약서입니다. 목사가 그러니까 그런 계약서가 있는가 보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엄청난 계약을 이렇게 써서 임감도장까지 찍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계약서를 믿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밖에 믿음 생활 못합니까? 엄청난 상급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왜 우리는 충성하지 못합니까? 간단합니다.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거는 뭐 옛날에 그때 일어난 계약이고 그건 뭐 아브라함이나 다윗에게 해당되는 계약이고 나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아니 성경에 그런 말이 있다는데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을 준다고 했다는데 모르는 사람 없죠? 믿는 사람은 몇 프로 됩니까? 왜 못 믿느냐?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냥 아는 사람이 말로 약속을 했습니다. 당신 나한테 어떻게 해주면은 내가 엄청난 것을 주겠다. 돈으로 뭐 10억이든 100억이든 하지를 않습니다. 왜? 아니,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는데?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계약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이 내용 아닙니까? 시편 100편 5절은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하나님의 계약을 지키는 신실하심은 변하지 아니하고 대대에 이르심이로다. 분명히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그의 성실을 먹거리로 삼는 사람들에게는 시편 84편 5절에 주께 힘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뒤에는 보면은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먹거리로 삼는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습니다. 좋은 음식을 잘 먹은 사람이 힘을 쓰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올림픽에 참가하는 사람이, 선수가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음식을 부실하게 먹었는데 오히려 먹어서는 안 될 술을 잔뜩 먹고 어떻게 힘을 쓸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얻지 못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평생에 먹을거리로 삼고
절망 가운데서도 쓰러지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실하심은 신실하심이라는 말입니다. 영어에는 faithfulness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삶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하나님은 faithful, 즉 신실하시기 때문에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신다. 시편 18편 1절 2절에 다윗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도 다윗이 썼고 그리고 이 말씀도 다윗의 찬양 내용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성실을 그의 평생의 먹을거리로 삼아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승리와 안전 그리고 인도의 보장을 받은 사람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대목에서 우리에게 진지하게 그리고 솔직하게 물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대신에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힘의 원천으로 삶의 원동력으로 즉 내 평생의 먹을거리로 삼아왔는가? 무엇을 먹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잘 말을 해줍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아가서 불의를 먹고 사는 사람은 불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실을 먹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절 이하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이 말씀을 정리하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신령한 음식과 음료를 먹고 마시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고 장수하기 위해서는 몸에 해로운 음식은 보기도 싫어해야 합니다. 사실 몸에 해로운 음식이 참 보기 좋고 그리고 먹고 싶은 욕구가 있는 게 당연합니다. 그런데 더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보지도 않아야 하고 그리고 보기도 싫어해야 합니다. 영을 더럽히는 것은 우리가 거기에 마음도 주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실함만이 우리의 먹을거리입니다.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믿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